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평범한 사람,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성경의 인물사입니다. 우리가 3만 명은 다 이렇게 그들의 구체적인 사역들이나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 성경에서 귀 쓰시는 분들의 이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냥 밥 먹고 그냥 어떻게 돈 벌다가 그냥 사는 이것도 우리가 꼭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거나 또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사는 이 삶, 즉 우리의 노년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자신을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돈 버는 데 최선을 다했고 또는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는 가정생활을 해서 일선에서 은퇴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인물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목자였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양치는 사람 많으니까 목자가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이 역사를 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짐이라, 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지는 자 아니면 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남쪽 한 10km 떨어진 곳. 이런 베들레헴이 원래 다윗 시대부터요 한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아주 속된 말로 깡촌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다윗도 그런 곳에 살았지만은 이 아모스도 드고하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름받게 한 거예요. 어느 때 활동한 사람이냐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예언자였죠. 그래서 호세아 시대와 비슷한 여정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 사람이에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거나 어떤 부모가 대단한 좋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열조가 좋은 가문에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아주 정면으로 맞서서 정치에 맞서고 백성들에게 맞서서 아주 가감없이 증거한 그런 아주 공의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면 그 배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죄악으로 망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했던 어쨌든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 그런 바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해서 사람이요 부자 되면 다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거죠. 이거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걸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근데 믿음을 떠나면요 하나님 풀어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에 다른 것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목하셔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로 보면 교회에서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듣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지금 설교를 언제 할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 11조예요. 11조 설교를 해야 하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마음속에요. 지금 언제 할까? 아주 담대함이 있어야 그게 그냥 가감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야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공의롭지 못하는 아직 공의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의적인 말씀을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싹군 목자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한다. 기분 좋은 얘기만 한다. 싹군 목자니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먹고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예배는 드려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볼까요? 5장 5절 6절 여러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요 길갈, 부엘세바, 베델 이거는요 다 성지입니다. 성지.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기도했더니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야곱이 그렇게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쫓겨가는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 건축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아브라함의 약속의 3대째 된 그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소원하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자 한 그 거룩한 곳,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곳을 우상숭배의 대상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단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으로부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정착지에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곳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 생기고 또 땅 생기고 열매 맺고 소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농사에 바쁘고 땅 넓히기에 바쁘고 이웃가에 바쁘고 더 잘 살려고 바쁘고 이런 한 곳이 출발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반한 곳. 부엘세바는 어디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첫 번째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세 지역이요, 성지와 같은 거예요. 뭐 다 성지지만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만하니까 형식적인 것만 남고 다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고, 아유 더 줘, 이거 하면 이거 좋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남편이 자기를 요왕처럼 받들고 그러면 행복일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신 줄 아십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세상에 눈을 팔면요, 하나님이 귀한 줄 몰라요. 없는 거에 대해서만 불만하려고 하고 나의 부족한 것만 찾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사 별로 없어요. 기뻐요? 기쁨이 어디 있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 다 안 되는 거.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많이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불평불만한 거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이 세 지역에 통해서 보면 우상숭배의 처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그 자리가요, 우상숭배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생각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타락에 익숙한 우리의 육체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지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항상 불만 이런 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왜 안 돼? 이거 그러면요 사실 예수 믿은 사람 안 죽어야 합니다. 안 죽고요 좋은 것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보화와 같이 이 세상의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만 있고 실질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어서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어떤 경우는 그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조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뭐 다른 거 갖다 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은혜 외에 십자가 외에 여러분 다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인을 바꾸지 않고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 바꾸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행한 거예요.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 앞에서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부당한 세금을 과중시키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뇌물을 그냥 뇌물이 범람했고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어떤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머리에 꽂는 그런 장신구도 뺏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실한 사역자를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마음밭이 삐뚤어지면 언제나 들 때 너나 잘하셔 이렇게 듣는 겁니다. 너나 잘하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나는 나 잘할 테니까 너나 잘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신앙 지킬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대로 잘하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신실한 사역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충고를 듣지 않는. 아이, 저는 저렇게 살면서 누구 잘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야 되죠? 누가 여러분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교수를 데려다가 여기서 설교를 시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운 종들,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무슨 그가 어디 공부했다, 신학 나왔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변화받는 이 삶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고 그는 농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7장 한번 가봐요. 아모스 7장 한번 넘겨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야, 너 예언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너 떡 먹고 싶지? 너 배고프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너 그러다가 떡이나 얻어 먹어야지. 왜 거기서나 예언하지? 베들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궁궐이다. 권력 앞에서 너 붙어서 먹을 거나 먹어야지. 네가 뭘 안다고, 얼마나 네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준비를 하고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떡을, 권력에 붙고 떡에 붙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게 너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 그것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너 참새들 못 보냐? 참새를 보아라. 참새가 언제 집 짓고 살대? 언제 곡식 다 갖고 살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려 죽게 하지 아니하고 다 집을 갖게 하고 이미 터를 예비한가? 너희 모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건 너무 신경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너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7장 15절의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언자가 인격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어떤 뭐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거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많이 없어서, 진짜 선지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 나라 우리 기독교가요 약화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바른 선지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적당하게 하고 뭐 이 좋은 얘기나 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요 뭐 신학을 어디 이제 사역자를 구하려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목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부목사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사례비 얼마예요? 이거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사례비 얼마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 가지면 나를 대우하나 못하나 이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절대로 그거부터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나 세우지 않았나 이거부터 따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런 각오로 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또 우리 때도 그래요.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지하에 가든 뭐 물이 새는데 가든 뭐 애들 염려하고 아내 염려하고 이것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뭐 먹고 뭐 어떻게 살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우해서 그렇게 나를 우대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든지 뭐를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믿고 따랐던 아모스의 부름받은 사역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아모스의 경고를 보면요 참 얼마나 경고하냐면 다시 우리가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길갈이나 아니면 베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는 세상에 그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요 생명 내놓지 않고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지 같은 곳에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잡고 있는 권력과 결탁한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기득권의 결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아모스는 말하기를 너희가 형식적인 거 너희가 이런 거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그러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불이 다 멸망하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로 보면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웃나라의 침략을 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겠다, 비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별것 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최군사님 농사를 지으시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만 봐도요, 참, 이 농부들이요, 마음이 아주 가난하면요, 우리 권사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안 온대야? 이놈의 비는 그만 오지 왜 이렇게 많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 보면 기이하고 묘하죠. 많이 오면 많이 와서, 여러분 조금만 많이 와도요, 범람한 데는 범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적게 오면 또 적게 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게, 아무튼 봄이면 봄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심으려고 하면 또 농번기 때는 또 물을 내려주셔서 농사 짓기에 합당한, 물론 뭐 전혀 꼭 맞춰준다, 그거는 사람이 할 건 또 사람이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믿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아닌 떡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모스의 권면을 보면 어떤 권면을 하냐면, 우상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사는 건요, 영생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장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5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의 말씀을 봐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권면합니다.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11절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소중한 말씀인데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도 얻지 못하라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때가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환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있으면 이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때 그래도 김한식 목사님한테 말씀 드릴 때 그때가 은혜 때였네. 내가 발로 나가서 우리 쉴만한물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참 좋은 때네, 이 얘기 할 수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날이 분명히 이르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기근이냐, 비 오지 않는 기근도 있지만 말씀을 거두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못 듣습니다. 찬송을 부릅니까?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응?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거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복이 없는 사람, 말씀이 이상하게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지루한 소리만,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말하기를 분명히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전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대치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남북이 마찰이란,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랬구나. 아유, 그렇게 휴전이 70몇 년 있더니 다시 시작됐네. 당연히 있을 일로 생각됩니다. 또 요즘은 중국이 대만을 침범을 했다고 합시다. 시진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27년 전에 분명히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요, 덩달아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이 고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이렇게 상황이 이룰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그 하마스라는 그 악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의 목을 잘려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TV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애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은 무차별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평토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확산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될 때에, 야, 이거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안전할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올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실까? 먼 산 보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믿음들이 우리 선조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꼭 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모스와 때같이요 비틀비틀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비틀거리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그러니까 여기 가도 시원한 물이 없고 여기 가도 시원한 뭐 떡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은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아모스 선지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셨구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고 말씀 따라 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현재적 신앙으로 다시 교훈을 받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